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1호가 김인태 전도사는 1호가 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기 올라섰을 때는 아무런 긴장이 되지 않았는데 1호가 되어야 한다 하는 순간 아마 지금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아내도 무척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위기를 또 후반부에 또 귀한 사랑 믿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위기를 명쾌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시대, 비전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19년 11월 말 시작된 코로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후 2000년 1월 국내 첫 감염자를 시작으로 우리 국내에 방역망이 뚫리게 되면서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1차 신천지 집단 감염, 2차 사랑제일교회, 3차 인터꽃발, 그리고 IM 선교회가 4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까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교회와 관련된 단체들 또 교회들의 이 대유행이, 이 코로나 대유행이 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세계 경제는 휘청거리고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잠정적 무급 휴가에 들어갔고 또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학생과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등교 제한 조치와 또 등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실업률과 폐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생들은 시험이 취소되면서 또 취업난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오랜 시간 계획해둔 목표와 비전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취준생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인 우리 입시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해 자신이 꿈꿔왔던 대학들을 진학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또 생계 그리고 목표와 비전을 앗아가고 사람들의 만남을 단절시키므로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또한 예배 중단 조치 또 사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은 그 예배 중단과 사역의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을 지나며 우리는 이런 생각과 바람들을 가져보았습니다. 2021년은 좀 나아지겠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다 해보시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는 다르게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하루에 1000명이라는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어쩌지? 라며 교회들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근심하며 걱정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욱 우리의 마음과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위축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신년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한 헌신과 기도 그리고 계획들이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과 상황들로 이
코로나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직장과 학업, 또 취업과 진로, 예배와 신앙생활 등을 힘겨워하며 포기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보류하거나 포기하려는 분들이 혹시나 여기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저 역시 이번 코로나 여파로 몸소 체험하고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 초에 선교 파송교회를 찾기 위해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해야 했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가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가까운 교회들도 사역자들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사역자들을 최소한으로 더 많은 사역자를 청빙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사역자이기 전에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이전에 사회 경험의 경력으로 직장들을 또 알아봤지만 코로나가 있던 그 시기에 직원들을 40%나 공고사직해야만 했던 제 이전의 직장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몇몇 지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인태전도사, 선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닐지도 몰라. 다시 한번 기도해봐 라고 권면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가 하면, 인태전도사,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사역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야. 장기적으로 우리 성서침례교회 국내 목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어? 학원 복음화 사역과 또 많은 교회 사역들이 우리에게 지금 달려 있잖아 라는 권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현재의 상황과 환경, 또 목표와 비전을 위해 비전을 위기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바꾸거나 포기하려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찾아온다거나 그에 따른 사람들의 여러 조언들을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를 넘어 코로나 20일이 된 위기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믿는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결단, 헌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위기를 맞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2021년 내게 주신 비전과 또 내가 주님께 드렸던 그 결단, 헌신이 흔들리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본문을 읽어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포로 출신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의 술을 관리하고 술을 따르는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부족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 고급 관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남유다에서 돌아온 형제와도 같은 하나니가 그를 찾아와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는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민족,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생생한 뉴스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 느헤미야는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아 흐느끼며 울고 식음을 전폐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SNS에 글을 남기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부목사님이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인쇄로 담임 목사님과 다른 사역자들에게 소고기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그 글을 읽고 요즘 주중에 일하고 있는 나부터 다른 사역자들을 또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책상에 딱 이렇게 앉는 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책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이 딱 보이는, 딱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책이 이번에 베스트 10에 이렇게 오르는 기쁨이 우리에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소고기 먹겠구나. 여러분, 우리 소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탑5 안에 들어있죠. 아니면 패스트 1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아까 여기 광고 중에서도 거의 반 이상을 재밌기 TV와 또 CTS, 저는 정말 아침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있는 이 애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로 함께 듣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홍보해 주실 때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돈과 명예, 높은 권력의 배경으로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에만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족의 고통과 아픔,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느헤미야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온전히 이입시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위기의 시대,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2021년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결단과 헌신들을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현재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 기도를 통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와도 같은 하나님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대페르시아 왕의 수를 맡고 있는 고급 관리였죠. 그런 배경 속에서 형제와 같은 하나니가 돌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에게 인간적으로 느헤미야는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돈을 몇 푼 지어주며 야, 너도 그냥 이곳에서 편히 쉬어. 걱정은 좀 그만해. 내가 집 한 채, 번듯한 집 한 채 사줄 테니까 너라도 좀 마음 놓고 이곳에서 정착해 라고 할 수도 있었죠. 아니면 대페르시아의 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동족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러 쳐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의 고통에 마음을 같이하며 눈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상황, 환경에서 자신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산과 바다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문제 앞에 기도를 통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 바라보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5절, 6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아주 작고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의 질서와 경제, 문화, 그리고 예배의 모습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 앞에, 이 위기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의 방법과 뜻을 내려놓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시편 5편 11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도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성전 보온식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위기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신실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마음과 시선을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위기의 상황을 내가 맡고 있지만 참으로 우리 가정의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이 위기라는 위기 앞에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바라보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한 그 헌신,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시선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지셔서 끝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헌신 결단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듯 우리들 또한 나의 힘과 나의 방법, 나의 뜻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2021년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결단과 헌신들을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세상의 말과 소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제가 2주 전 한 목요일쯤에 태능침례교회에서 태능침례교회의 제자였던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가 제가 태능교회에서 사역할 때 2017년과 2020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MLS 미션 리더십 과정
훈련을 받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장단기 선교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훈련받는 곳이 바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발생시킨 인터콥이라는 단체예요. 사실 이 친구가 그곳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을 사실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지인들이 우려 섞인 내용으로 저에게 전화하셔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시국으로 파송받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걱정된다고 그 친구를 만나서 대신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저는 그 친구에게 비전을 갖게 된 동기에 대해 물었고 또 그에 대한 소명을 듣게 되었고 요즘 매스컴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 친구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준 조언은 이렇습니다. 친구야, 너를 부르신 분도 너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너가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준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당장 오늘이 아닐 수 있고 내일이 아니라 한 달, 2달이 아닐 수 있어. 나를 봐. 19살에 바로 이곳 태능 침례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2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잖아. 아직도 여기 있잖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대지상명령을 위해 나를 여전히 쓰시기를 원해. 그러니 용기를 갖자. 그때 그리고 지난주 그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언급하신 그 언론은 또 계속해서 교회발 확진자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고 상세하게 보도를 하니까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이후에 언급하신 내용은 그런데 실제로 1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감염 경로별 발생 비중을 보면 종교 관련해서 8.8%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교총에서 비기독교인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은 교회발 감염 비중을 48%로 추정하고 있었다. 저는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말씀처럼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친구야, 매스컴의 이야기들 중에 맞는 사실들이 있다면 진실하게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너에게 인터콥과 선교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정중히 시인하고 그러나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써 핑계하거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나를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이야. 너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줘.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뉴스나 말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해 주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뉴스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어 100명 중 1.3명이 감염되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격리 해제된 사람들의 숫자 또한 7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님께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표로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선 사실 난리는 전쟁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큰 전염병, 자연재해에 대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코로나라는 큰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의 난리가 특별하게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벌써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모두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말과 소문에 집중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방역조치를 어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따를 건 따라야 하지만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마음속에 크게 두려워하며 근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난리의 소문,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비전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의 내용과 결단들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위기의 시대,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리고 2021년 교회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주신 결단과 헌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이뤄갈 수 있을까? 바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삶과 비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위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의 간구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한 응답을 채차 요청합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상황과 환경을 보십시오. 동족의 비극으로 인해 애통함 가운데 기도한다고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같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더 큰 비전을 품고 담대히 걸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19살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비전을 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사실 저는 제 열정으로 19살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선교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옆에 전도사님께도 여쭤보니까 신학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병역 특례를 마치고 나서 바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또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또 선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차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여기에 있죠. 많은 지인들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 않게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하는 그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제 선교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과 결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히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지금 주어진 삶과 비전을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계의 위기에서, 물질의 위기에서, 상황과 환경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드린 헌신, 하나님께 약속한 결단들을 중단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로 맡기고 비전을 향해, 헌신을 향해, 결단을 향해 이전과 같이 담대히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 사랑 믿는 교회는 1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31일까지 국내외 선교 그리고 구제, 건축 작정의 날로 기도하고 결단함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위기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께 작정했던 것들을 미루시거나 포기하려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초부터 지금까지 결단했던 것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헌신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것을 우리가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또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비전을 향해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결단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위기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시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